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묘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섭리란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지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된 존재인과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과 통치 그리고 협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속성 및 능력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것들을 단순히 파괴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존은 끊임없는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셔야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유지될 필요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섭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다스려집니다. 세 번째, 섭리의 요소는 협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권능들이 정확하게 주권자의 권능에 따라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속적 권능들의 행동을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권능이 종속적 권능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이란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원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2차적인 원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2차적 원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정하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2원인들은 자동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힘과 법칙을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1원인과 제2원인들이 협력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튀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성읍에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데 성읍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제2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의 일들도 자동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붙잡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에 대한 명예회복이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로 간다 그 말이죠. 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훈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의 훈장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상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세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의 십자가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구차한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훈장인데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울고불고 없애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상당한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한 기득권층입니다.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 가운데 뭐가 됐다고요? 찌꺼기가 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에 뒀다고요? 미말에 뒀다.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끄트머리에 뒀다. 가장 천한 자리에 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자기를 그동안 복음사역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자세와는 다른 모습으로까지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양보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율법의 결례를 따라 행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밟히고 죽음에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도들의 말대로 당신이 이방사회에서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과는 원수된 일을 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로 성전 무용론을 말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온 것을 다 아니까 괜히 그런 오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비방책으로 내어놓은 일까지 뭐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서원제를 드렸잖아요.
머리를 깎고 서원제를 드리고 결례를 다 행했으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기대하겠습니까? 편안해지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결박하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명해야죠.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들 오해한 거야. 왜 내가 당신들한테 붙잡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자, 복음에 붙잡힌 자는 세상에 대하여 뭐하지 못한다?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하려 들지 않는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구차하게 변명하려 들지 않는다. 왜요? 변명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순풍에 뒀단 듯 역경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리가 만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변명을 해야 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지 않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왜 명예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림 받으신다는데 하물며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명예 회복해라 바울아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마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장로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면 자신에게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줄 알고 그 일을 순순히 따랐다고 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거나 반발을 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의 환경은 사도들이 요청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변명할 기조차 주지 않고 결박해서 지금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지하에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은 왜 말없이 그들에게 끌려나갈까요? 바울 자신이 말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사실을 핑계삼아 바울을 붙들고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도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미리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지대 짐작까지 해버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변명하지 않고 억울한 자리에서 그냥 끌려나갈까요? 왜 명예회복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진리와 비진리 또는 참과 거짓,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이미 거짓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진리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그러한 분간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외치는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세상과는 대적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문제, 진리를 외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뭐라고 합니까? 고함친다, 화낸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 있다는 것과 진리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 큰 소리 좀 치지 마세요. 늘 조용히 부드럽게 이 말은 설교도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거죠. 울긋불긋한 게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뭐한 자다? 철저하게 왕따당한 자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한테 오해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모든 행동을 조심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처세술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역적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잡는 이런 유대인들을 누가 칭찬한다면 어떤 부류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의 부류는 누구겠습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거룩한 종교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어느 민족 중에 나오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왜 바울이 그것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하는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왜요? 이미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뭐죠?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하는 이들이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이들이 두각을 나타낼 그 길이 뭐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싸움은 신자가 죽기까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사탄이 늘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되는 모습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히면 붙잡히고 두드려 패면 얻어맞고 죽이면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다만 예수를 세우는 일에만 충실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핍박이요, 붙들림이요,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삶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세우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붙들림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길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변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세우는 일에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면서 담담히 그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31절,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아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진주에 있던 로마의 군대, 총독의 군대, 천부장에게,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중대장을 데리고 달려가니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천부장의 군대들을 보고는
바울치기를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등화, 위기일발. 바울을 죽이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신자 편이겠습니까? 세상 편이겠습니까? 네? 신자의 편입니까? 김씨 지사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자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만 생기면 왜 하나님이 세상 편을 들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편도 세상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신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에게 거룩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피조물에게는 거룩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종교꾼이 안 됩니다. 피조물 인간에게 거룩을 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뭘 합니까? 척하는 겁니다. 이 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위선과 가식과 외식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이게 종교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상급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후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거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본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한테는 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과 외식만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수준 이상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최상급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게임을 받고 하나님과 떨어져 죄 가운데로 추락되어서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게 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죄값으로? 택함 받은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긴 거룩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대 갚을 속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을 찾는 줄 착각해버리면 인간은 늘 종교 노름에 종교 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거룩할 수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도 이 땅에 있는 한 육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이 육이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개선이 아닙니다. 점점점 개량도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백날 태어나도 육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생명만 하늘로 들어갑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흙으로 체험받은 육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걸 새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 신자편이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 당연히 하나님도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사람들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죽는 짓밖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죽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죽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유를 대죠? 자기는 죽을 짓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자기는 죽을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만 터지면 죽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 말은 결국 자기는 죽을 존재도 아니고 그런 부당한 일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죽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내 편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그런데도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종교꾼들로 꽉 차는 겁니다. 성도면서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문제에서 혼란을 겪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결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왜 이런 차이가 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히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인식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어디다 세웠다고요? 미말에 세웠다. 미말에 세워놓았다. 만물의 맨 꼴찌에 세워놓았다. 미말에 세워도 하나님이 살려만 두시면 좋은데 그 자리는 쓰시다가 죽이는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죽음에 내놓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내놓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빼냈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그건 바울의 일이고 나한테는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세상 상식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지 피조물을 섬겨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더라도 잃어버린 당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 피조물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도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영광을 도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창세기에 아벨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벨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유명한 권사님, 아벨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벨이 형 가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을 짓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아벨이 죽임당한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신자에게서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포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 2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아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 됩니까? 아기들이 죽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인간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신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런 이상한 논리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하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처죽음이 되도록 얻어맞는 본문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한 몰매가 있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바울이 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까? 로마 군인한테 잡혀간 것이 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초주급으로 맞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므로 와, 죽음 직전에 구출됐으니까 로마 군인이 구세주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는 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성문 밖에서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인 천부장이 오므로에서 유대인 손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이 이방 군인에 의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거기에 무슨 선과 악이 달려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죄 안 짓습니까? 신자는 절대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신자라도 죄 짓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불신자도 죄 짓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불신자보다 더한 저를 때려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지덕진데 당신의 은혜대로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사는 저를 때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늘 자기가 무엇을 받아야 될 자인 것처럼 부족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빚진 자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답게 살지 못한 은혜를 잃어버린 자,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살려뒀는데 죽음의 일을 죄만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죽는 게 뭐고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죄만 짓는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건져 놓았기 때문에 죽음이 뭐며 영생이 뭔지 이미 맛본 자인데도 죽음의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원수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뒤집어 놓는 일을 했으면 100번 주고 마땅한 자로 자기를 내놓아야죠. 왜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신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고 계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누굽니까? 로마의 천부장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물론 천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불신자 역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잘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가뭄도, 홍수도, 태풍도, 바다의 온갖 풍랑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원을 내다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를 자신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흔적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인 나 한 사람의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으로 내 방식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도는 불안해야 될까요? 안심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보면서 배 아파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할까요? 평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까지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람이 세운 왕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대접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신분으로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로 신자되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자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한 현장에 있는 바울, 평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어떤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출세하는 자신입니까? 잘 사는 자신? 많은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는 자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14절에서 16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족인 같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도 너희 민족에게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기를 포함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오해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 바울의 사건에서 저희 주한교회 여러분만큼은 이제 이런 특권의식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반열에 있게 된 자로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할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살이가 이러한 고난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되어지는 일인 줄 알고 바울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이 나를 구출했다.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분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